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에 있는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어마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영적인 스승들에 대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과 또 육신적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지고 마가 다락방이 되어져서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며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연로하신 귀한 성도분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들어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믿음과 자녀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경의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미국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성실한 교사에 26년 동안 봉직을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그 추도식에 카네이션을 딸 안나가 해주면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곧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모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아놀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히틀러는 1899년 같은 해에 동시에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다른 한 아이는 행복하고 따뜻한 돌봄을 부모로부터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나치의 지도자인 히틀러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이 사람 계명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공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치유를 위하여 그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딸의 치유함을 얻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로 25절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쉼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약 64km 정도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두로라는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가셨는데, 지금의 이 두로는 레바논의 분위게라는 도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방 도시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쉬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딸을 한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으며,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에게 이 병을 고쳐주거나 치료를 해주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셔서 이 저의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불러도 괜찮으니 제 딸만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수치스러운 표현으로 주님이 저에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져 있고요. 제 딸 하나만 고쳐지면은 그것으로 저는 족하겠습니다. 이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취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로 2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의 귀신 들린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이 말은 주님이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면 더 믿음을 채워주셔서라도 저희 아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참 아름다운 부모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오늘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나 똑같이 이 자녀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예수님이시면은 능히 제 딸을,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고, 또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고침을 받고 아들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소문이 역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것은 잠깐 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셔서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 라는 이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어떤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주님에게 고침을 받는가, 우리의 귀로 어떤 소문을 듣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이 치유의 능력을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어졌고, 또 그분이 이 두로 지방에 와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에도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 여러분 그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영접버렸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민족이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은 빨간 줄로 창문에 달아 표시하여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치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라는 칭호를 들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바랬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능히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끝까지 주님에게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주님이 그의 딸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대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들이 주님에게 나왔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능력이면 능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향하여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모세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리켰습니다.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그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모세가 말하기를 바다가 어떻게 지팡이를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그러면 그 바다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지팡이를 가리키고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 뒤따라 들어온 3천여 명의 그 애굽의 기마병 부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되어졌더라. 이게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나 지식으로도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자녀가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겸손. 2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간구하거늘 따라하십시다. 간구하거늘.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기도했다라.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겸손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에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인을 고쳐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10년이 넘는 눈물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을 방탕하기 위해서 훌륭한 신학자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쓰임을 받은 것.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늘 애타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의 모든 자녀의 문제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길 원하고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행복한 날을 보낼 수가 없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주신 믿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면은 능히 내 딸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축복된 평강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부모가 예수님의 능력이면 능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축복된 부모,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녀들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겸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아가 남은 여생 자녀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평강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부모님의 여정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구역 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꼭 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카네이션과 또 주방봉사, 재정부로, 봉사부로 또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부모님들 건강하고 장수하고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용관 집사님과 우리 박혜정 집사님 언니분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용관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언니분하고 잠깐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용관 집사님은 박희정 집사님 오빠이시고요. 또 언니분 같이 오셨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언니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박 집사님 또 언니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의 마르다의 정기 원래 회로 모입니다. 구역 강사 공과 모임이 주일 오후 2시에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으로 주의성 정수임 성도님께서 4월 30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미국에서 박용관 집사님, 또 분당에서 은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평강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셨사옴을 감사하오며, 우리 박 집사님과 또 은리분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과 평강과 장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자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축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녀를 주님의 능력이면 능히 고칠 수 있나이다라는 이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있어져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된 행복의 가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